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새로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의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 땅에 르호보암 왕이 죽고, 오늘 본문 1절에 15장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왕이 유다의 왕으로 앉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지요.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어제 아침에 봤던 대로 그 이방의 여인임을 왜 자꾸 강조하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원주민들을 사실은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아들,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사위나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문화나 풍습 또는 그들의 종교도 같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왕비죠. 여기서 왕후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왕비를 이방의 여인으로 이렇게 삼으니 결국 그 이방의 여인이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계속 성경에서 그를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 여인의 이름이 중요했다가 아니고 그 여인이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먼저는 왕족에게, 왕궁에 또는 왕족이 이방을 섬기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 그것이 왕족만 그렇게 했냐? 아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기서 이야기한 온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즉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일들을 그 아들도 우상을 섬겨서 행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즉 뭐냐면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들은 따라 행하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머니가 이방의 여인이었고 아버지도 그 부인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들을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아들도 지금, 그래서 3절 보시면 다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방의 여인,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아들도 똑같이 지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왕이 대표되는 것이긴 하나 결국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족속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4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만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래 가늠 한번 했어, 바람 한번 폈어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바람 핀 것뿐만 아니라 한 여자를 간음하고, 바람 핀 건 정도가 아니라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 사실 누가 봐도 야 이건 엄청난 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다윗의,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갑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조, 즉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르호보암을 이어가는 이 왕조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는 왜 계속 이어가죠? 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결국 다 멸망당합니다. 멀리 보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밑에 봐서 이제 그 6절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싸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남북으로 쭉 나눠놓은 이유는 야 서로 잘 싸워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낼지를 서로 다르게 나타내야 했다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잘했냐, 남유다가 잘했냐, 이건 똑같은 거죠. 둘 다 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둘이 싸웠어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 거죠. 정말로 한 나라라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한 나라라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했으면 안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똑같으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땅을 지켜주십니다. 그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그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예, 약간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 온 세상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골라서 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가 하나님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필 우리를 택하신 거죠? 라고 하면 그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없어요. 예, 우리도 죄 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에게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불공평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에서 여기 6절, 7절, 8절에 등장하는 대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다투는 거죠. 그 아버지가 죽고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와서 또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로 동족이잖아요. 동족.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동족이 서로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서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남유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싸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누구냐? 먼저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죠. 정말로 죄 지으려고 죄성 가득한 내 자신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내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이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내 삶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분명히 승리하고 이루어낸 사람들은 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내 삶에 그 사단의 틈타지 않도록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 자신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한 방향을 봐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건 여기서 보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일들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싸우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을 것이고, 정말 싸웠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정말로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가서 보면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다 보시죠. 3절 그냥.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한날, 그 한날이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아버지,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